중요한 시청자 여러분, 바로 11강에 이어서 12강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중용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군자가 해야 할 도는, 군자 지도는 어떻게 해야 돼? 부부가 조단을 해야 한다. 부부가 조단을 해야 하면서 군자가 해야 할 일은, 군자가 해야 할 도는 부부가 조단을 해야 한다. 조단이란 무슨 뜻이냐? 처음에 시작하는 것, 시작과 발단이 되는 것, 시발이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 초매, 천지가 시작되기 전에 어두운 세상, 어두운 상태를 초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지가 비롯하기 전 어두운 세상, 거칠고 어두워서 사물이 정돈되지 못한 것이란 말인데, 천지 개벽할 뜻으로 주역의 단꾀에 말씀을 했는데,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천지 조매라, 천지 초매라, 천지 풀자, 풀조자 얻을 맺자. 하늘이 개벽하기 전에는 흙으로 조작되어 있어. 이걸 거짓, 가상, 일시적인 현상으로 아바타와 같은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하늘이 개벽됨에 빛이 처음으로 창조되고 시작되고 비롯되었다는 뜻인데, 이 뜻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요, 주역의 단께 뜻을 알 것인데, 주역 단사단자 뜻에 어마어마한 정보예요. 이제 50분 강의에. 이 단사단자 뜻인데, 단사는 역경에서 일괴, 한 괴의 뜻으로 풀이연 괴사란 말인데, 그냥 이런 것은 듣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괴사는 점괘를 알기 쉽게 풀이한 글이나 말로, 점은, 이 점은 맞아야 하고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짓은 오법 오도에 맞고 맞춰야 한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오법 오도, 제가 정리한 단어예요. 하늘의 도리, 땅의 도리, 사람의 도리, 자연의 도리, 인간의 도리. 이 인간의 도리에 부부 도리는 뭐냐? 합궁을 할 때에 하늘과 같은 빛으로 합궁을 해서 수정이 되고 임신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야. 시종자가리 하라는 말씀이야. 이런 말 힘도 있게 이해를 해야 돼. 그 늙은 스님이 별소리 다는데 이게 음담벼슬이야? 그건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우라통 터져 사는 소리야. 왕필도 그 유명한 그 천지에 들어가는 왕필, 도덕경을 해설하는 왕필, 그러나 오역이 너무나 많아. 왜곡이 너무 많아. 또 그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 너절해서. 자, 왕필도 다 잘못 표현한 건 아니거든. 왕필은 이렇게 말을 했어. 주역 양례에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기를, 단이란이 무슨 뜻이냐? 왕필의 해석이에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한 점괘마다 일괴마다 한 점괘마다 주체가 되고 밝은 빛 원인이 되고 밝은 빛으로 원인을 삼고 주제자 노릇을 하라. 누가? 인간들이. 주역이 아무리 길어서니 인간이 응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 뭘 하겠어요? 저 이북에 저런 핫바리들이 주역을 알겠어요? 안다고 하면 저런 짓을 하겠어요? 네, 이거 비참한 비유인데, 김일성이가 이런 도리 알고 지 여자한테 해서 그 아들을 낳았어. 김정일이를 낳았어. 또 김정일이가 이런 도를 알고 하늘의 빛의 도를 알고 해서 요 김정일이 같은 저런 쫄다고 핫바리 새끼가 태어났어. 또 이 김정일이 저런 핫바리 새끼가 말이야, 그 맞는 여자들 해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 필요도 없지만은 이런 도를 알고 해봤어. 그 DNA가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런 핫바리 새끼들밖에 안 나오거든. 에? 이게 뭐라 중상입니까? 왕필도 빛의 주인공이더라고 했잖아요. 또 순자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만 하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도에 맞게 하는 주제자다. 참으로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하지만은 성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DNA 속에는 악의 성질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맹자는 성선설만 주장한 건 아니죠. 성선인데 인간의 본성은 착한 건데 살다 보니까 온갖 번뇌 맛을 느껴서 온갖 쓰잘데없는 것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군자의 도로 돌아가고 성인의 도를 배우려고 가르치지 않아요? 순자도 마찬가지지. 인간의 그 시작을, 독사 새끼는 독사 새끼밖에 더 나겠어요. 근데 사람만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독사의 마음과 닮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잘못 쓸 수도 있지만은 성현 군자의 마음도 갖게 되고, 불교에서는 부처까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순자는 마음이란 순자가 파악한 마음이에요. 위대한 청이 아니에요. 도에 맞게 하는 것이 하는 주제자요. 도는 뭐요? 저 유명하다는 무슨 철학자라는 또 우리 불교의 그 누구 큰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도가도 주역 척구열 도자를 얼마만큼 오역을 했냐 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설파해줘도 못 고치거든. DNA 구조가 딱 찌들려 버렸어. 때가 안 빠져. 여기 도자는 빛이라니까 말이라고
노자 도덕경 저 구절에 이 도자를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빛이다 이 말이야. 빛. 빛도자. 빛에 맞게, 하늘에 맞게. 부처님은 천존이라고 또 하거든. 하늘 존재 높을 존자. 부처님께 맞게, 관세모살에 맞게, 문수보살에 맞게, 보현모살에 맞게, 일체 모든 불보살에 맞게 청정 마지막 청정법신 비로 잔화불에 광명체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쓰라고 했다 이 말이야. 지금 불교 마음에 대한 얼마만큼 오역입니까? 지가 모르니까 형사수설하고 지가 옳다라고 이 말 한마디 다 깨져. 마음의 본질은 뭐야? 빛이란 말이야. 그걸 도라고 그래. 불교적으로 청정법신 비로산화부로 빛이다 이 말이야. 마음의 본질은 청정성이다 그 말이야. 공성이다 그 말이야. 갖다 붙이면 돼. 진여성이고 자성이고 갖다 붙이면 돼. 다 맞으니까. 자, 말난 김에 이제 점자에 대해서 이거 점실점자예요. 주역이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주역은 점치는 책이다. 점치는 책이지 어떤 점은 쳐. 그 주역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따위가 아니고 하늘의 본질을 터득한 것이고 주역의 점은 땅의 본질을 터득한 것이고 사람의 본질을 터득한 것이고 자연의 본질을 터득한 것이고 자기가 믿는 신의 본질을 터득하고 깨쳐서 완전 무결하게 깨쳐서 그와 같이 됐다는 이야기요. 그걸 이제 주로 이제 썼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소광절 선생 같은 분, 혹은 제갈령 같은 그러한 분. 여타는 그러나 이제 공자님은 완전히 주역에 달통을 해서 정리를 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공부가 있기 전에는 공자를 가끔 가다가 공자 경지도 못 갔으면서도 어쩌고저쩌고 비평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잘못을 알고는 깍뜻을 성현으로 존경을 하지요. 요 점자 이거 뭐예요? 요 끝이 뭡니까? 요거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 아이고, 요거는 하늘이라. 굳이 기호하자면은 하늘천. 요건 사람이라. 요건 땅이야. 이럴 때는 중심인 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운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천지인 할 때도 있고 천인지 할 때도 있다. 사람이 하늘과 땅의 한가운 복판에 반듯하게 서서, 아시겠어요? 땅은 삼라만상을 생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입을 가지고 있다. 요게 터진 입구요. 입이요. 이게 땅이면서 입이요. 그래서 땅에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죽으면 생명 묻힐 수 있고 그런 뜻이요. 그래서 점은
하늘과 사람과 땅의 입에, 이렇게도 입이고 요렇게 합쳐도 입이요. 그래서 땅은 파지는 거예요. 천메타도 파고 막 파잖아요. 파면 요렇게 파져요. 땅 전체를 팔 수는 없잖아. 불가사의한 위대한 땅의 공덕이고 은혜라. 이런 땅을 함부로 해서 들어가서 저 폭탄으로 저렇게 바다에다 하늘에다가 땅에다가 퍼부어서 저렇게 하느니 되겠어?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꼭 맞는 점을 쳐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이요. 천지인을 움직일 수 있는 중심인 자는 사람이요. 사람이 없다면 이건 허구에 불과하다니까. 화성, 금성, 목성, 토성 이것들이 태양이 있지만은 그 뭐 땅 같은 거 있지만은 목과 토금수 5가지 원소가 없으니까 큰 중심이 될 수가 없잖아. 사람이 거기를 가지 그것들이 이게 땅에 올 수는 없지 않는가 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늘은 남편이 되고 땅은 아내가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합궁을 할 때에 아내의 변한 주기에 맞춰서 남편이 사정을 하면은 생명의 씨를 심으면은 정자 한 점이 정확하게 점을 쳐서 작상을 해.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 정액 한 덩어리 말이야. 그 맞는 정액은 다 죽고 말이야. 그거 하나가 어떻게 꼬물꼬물꼬물 해가지고 올챙이 헤엄치다 가가지고 지 집이라고 쏙 들어간 것이 어머니 난자에 작궁을 해서 나도 태어나고 그대도 태어나고 당신도 태어나고 모든 인류가 태어났잖아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 어떤 놈은 저렇게 죽이고 죽는 저런 극악무도한 짓을 일삼는가 하면, 여기도 나 같은 늙은 한국 승려가 하나 있어가지고 들은 소리 안 들은 소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재미있잖아. 이 점자 이렇게 누가 해석한 사람 봤어?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태어난 존재가 만물의 영장인 신령스럽고 영미한 사람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람으로 마땅하게 꼭 맞게 사는 것이 인간이란 말인데, 뭐에 맞게 살아? 도에 맞게. 그 길이 맞으니까 사고없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길도 짜야. 진리의 도에 맞게. 응? 그 뭐 하루도 끊임없는 교통사고로 죽고 죽이고 추돌하고 추월하고 그 생각이 도에 어긋나니까 저 죽고 남 죽이고 불행을 초래하잖아요. 도는 뭐다? 빛이다. 빛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인간만이 빛을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인간의 말씀이 할 수 없다면은 천지인지 만지인지 하늘인지 땅인지 사람인지 개인지 뭔지 어찌하냐고. 말씀은 뭐냐? 다시 하늘이다. 하늘이 없다 치면 말할 수 있나? 하늘이 없어질 수가 있나? 불생불멸이지. 허공이 없어질 수가 있나? 불생불멸이지. 인간의 마음은 하늘도 허공도 땅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신령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고 보면, 함부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겠냐 이 말이야. 하늘은 뭐냐? 화는 밝은 빛이다. 이렇게 돌려도 맞고 저렇게 돌려도 맞기에 360도야.
아니야. 점은 여기 하늘이요. 기호로 치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중심인 자요. 내가 이 마음을 빛 한 점이거든. 빛점, 하늘빛. 이 빛이 하늘처럼 움직여 어디로 가든 어떻게 가든 360도로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이 점이요. 오케이? 자, 화엄경 10조 9만 5,048자. 이거 누구 해석을 옳은 해석 있으면은 저를 가르쳐 주세요. 10조 9만 5,048자 뜻을 제대로 아는가? 절에서 새벽마다 종을 치고 종성, 쇠송을 할 때 한문 화엄경 글자 수는 참 21세기 컴퓨터가 나와서 불교 설명하기가 좋아요. 화엄경 전체 한문으로 번역된 산스크리트 버머 파리어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한문 경전이에요. 정확한 글자가 한자도 틀림이 없는 59만 4,741자요. 당신이 세어봤어? 어른이 말하면 그냥 귀담아 들어. 이 비계비야. 이건 교림 출판사 누구여? 단어스님 사위여. 교림 출판사라는 불교 책을, 단어스님 책은 전부 다 이 서우담 사장님이 다 발행을 했어. 뭐 단어스님 사위가 됐으면 뭐 어쩌다는 막이요. 나쁘다 좋다. 거기다 왜 좋다 나쁘다를 붙여. 인연따라 가고 올 뿐인데. 어? 뭐 나쁜 짓 했어? 요 서우담 사장님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걸 정확하게, 컴퓨터가 거짓말 안 하거든. 조작 잘못해서 오차는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두 번 하지 않았거든. 정확하게 20세기 들어와서 컴퓨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확인한 것이 화엄경 81권의 한문 글자 수가 59만 4,741자요. 그런데 어째서 아침마다 쇠설 종성을 할 때에 10조 9만 5,048자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할까? 10조 9만 5,048자 정확하게 10조 경조 10조 9만 5,048자라고? 10조 여자라면 모를까? 48자고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우리가 염송을 할까? 그것은요, 화엄경의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이야. 그러면 하나만 한 소리지? 이런 뜻으로만 그렇게 숫자 표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지. 한문으로 글자 표기가 되었느니라 글자 뜻을 보면 본질적인 뜻을 알 수가 있어. 이걸 최초로 제가 풀어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어떤 선지식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연락을 하겠습니까? 10조
정확하게 한문 81권 환문 화엄경이 59만 4,741자라고 하는 확인이 됐는데 어째서 우리 섭송할 때는 10조그만 5장 48자 대방광골 화엄경이라고 하느냐? 어느 누가 아시면은 저를 가르쳐 주셨으면은 공경스럽게 그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파악한 10조그만 5장 48자의 뜻을 제가 파악하고 깨달은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자, 첫째 열십자요 10조. 이 십자는 시간과 공간이 이미 결합되어서 요게 나여 빛이여 이게 하늘이고 도여. 네, 거기 가면 끝이 없고 아무튼 이 10조인데 10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열십으로 이 열십자는 하나에 9을 보태면은 열이지로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하나? 하나에다가 하나를 보태도 9을 보태도 열이요. 그래서 법칙이라 9에다가 하나를 보태도 열이 되고 하나에다가 9을 보태도 열이 돼. 그 법칙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걸 열십자인데 완전할 십, 충분할 십, 10분 십자 십, 열 사람 십, 열 사람 십, 요렇게 줄습, 습으로 발음을 하면은 그때에는 이제 또 이렇게 한문으로 표기를 하고 또 이걸 또 10으로 발음을 하면 이걸 또 10으로 발음을 하고 할 때에는 십리 10시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여기 이제 십리 요 벼슬아치 이름이지 10사람의 두목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십마 여기다가 마자를 보태면은 어떻게 무엇 의문사를 쓰고 십승장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귀중한 물건을 잘 감추어 둔다는 뜻이고 집으로 발음을 하면은 무슨 뜻이 되느냐? 진물이라는 뜻이 단어가 생성되는데 일상생활에 두루 쓰는 도구로 세간 살림살이에 쓰는 온갖 물건을 총체적으로 진물이라고 그래. 이 습은 또 이걸 갖다가 습으로 또 이제 또 발음을 한 경우는 그 뜻이 달라지는데 이럴 때에는 줄습 줍는다, 무엇을 짚는다, 거두어들인다.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어. 팔지습자 뜻이 있어. 팔지 습으로 발음한 팔지습. 깍지 구자 뜻을 가지고 있어. 팔지 여닫기는 팔지도 팔지지만은 활을 쏠 때 활줄이 닿는 것을 막기 위해 왼쪽 어깨에 걸친 혁구
팔가락지로 팔찌를 끼는데 손가락과 꼭 맞아야 되는 것이야. 팔찌나 가락지가 맞지 않으면 절대 낄 수가 없지. 활을 쏠 때 활을 쥐는 쪽에 팔소매를 걷어매는 띠라는 말도 되고,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기본 자세를 갖추라는 말도 되고, 또 비유로 들면 구상응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상응 다 쓸 수가 없어요. 팔찌 위에 매 있잖아요. 사냥하는 매를 말하고, 그 매가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앉고 날아가고, 그러니까 정확히 맞아야 딱 여기 앉거든요. 그것은 힘차게 날아다님을 의미한 말이고, 또 사습이라고 하면 사습, 사사로울 사자 이길습, 사습이라고 하면은 활 쏘기에서 정식으로 쏘기에 앞서 연습으로 쏜다는 뜻도 있고, 인생은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실습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점차적으로 익히는 과정이에요. 절대적으로 점수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점수가 이겨지면 저절로 돈수가 되는 거고, 겁으로 발음을 하면은 무슨 뜻이 된다? 다시 겁자, 다시 갱자, 다시 제자, 잘못되고 틀린 것은 제대로 고치라는 이야기야. 오답은 정답으로 깨달으라는 이야기야. 섭으로 발음하면은, 또 이제 이걸 섭으로 발음을 하면은 무슨 뜻이 돼? 건널 섭자로 변환이 된다. 학문은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차이를 알아야 돼. 아유, 골 아파? 골 아픈 사람은 커피라도 잡수세요. 뭐 나한테 얽매일 거 없잖아요. 그러나 공부꾼이라면은 이 절호 기회를 자기 인생의 학문의 학인들이라면은 그 50번 하나 투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인격을 성수시키기 위하여,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정도로 투자를 못해요. 그 하찮은 가수들 노래하고 뭐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해도 저기를 밤을 지새고 곰새끼 하나 가는데 울고불고, 그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새벽 3시부터 그 동물 공원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자, 알아듣지? 그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차에 또 3가지가 있어. 집, 요 꿰맬 집, 터진 것은 꿰매야 되거든. 빛날 집, 집피. 시경의 대화편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집피는 공경자 하면서 완성할 수 있다.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제 사상은, 제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제 사상은, 성황예전이라는 마지막 스승한테 물려받은 전법을 받은 내 사상은 4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장 존귀하게 존경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답게 존경합니다. 이 세상 가장 거룩하게 존경합니다. 이 세상 가장 청정하게 존경합니다. 이러한 4가지 존경으로 인류를 위하여 깨우치게 해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현들이 공경경자로 매듭이 져져. 공경하라. 인간이 인간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인간을 공경하겠느냐? 호랑이 새끼가 사람을 공경하겠느냐? 개돼지가 사람을 공경하겠느냐? 깨친 뜻으로 보면은 시간, 공간, 거리, 넓이, 중량 등 다 포함된 뜻이요. 공경, 경자나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요. 또 열이란 어째서 열이라고 했느냐? 열이란 모든 것이 다 열리고 있고 결실을 맺고 다 벌어진다. 얼마만큼? 하늘만큼 내 영혼을 확대한다. 반야지의 빛이 온 우주만유 삼라만상에 꽉 찼다. 그래서 청정무 없이는 피로 잔아불에 몸이 우주만유의 몸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해. 열이란 어째서 열이냐? 열이란 모든 것이 다 열리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또 열린다. 씨가 열어져야 생명싹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 거 아닌가 봐. 알아들어요? 번쩍 깨쳐요. 견성만 해서 깨친 것이 아니요. 이런 도리들이 전부 다 깨달음의 법칙이요. 팔만대장경이 전부 다 인간을 깨닫게 가르치는 진리요, 법칙이요, 원리요. 하나에만 전체하지 말라고. 염불은 염불한 사람이 제일이고 참선은 화두 참고 하는 것이 제일이고 강경은 경전 보는 것이 제일이고 주력은 주는 것이 제일이지. 어떤 것이 제일이라고 거기다가 선을 긋지 마, 장막 치지 마. 십수는 완전한 십자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 그 십전, 운전전자, 완전 무결함, 또 십진법, 십전급수, 다시 숫자인 0을 보태서 세는 방법이요. 십진법은 그 다 설명했죠 내가. 또 뭐 하나로부터 열백천만의 경조, 또 아래로 더 이제 소금에 내려가면은 분예모사 홀 미립자까지 더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옥편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옥편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명문 대옥편 오다가 오타 왜곡된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가 우리 불교 해석을 못하는데. 자, 그러한 열십자 뜻에 10조를 보탰다 이 말이야. 10조 한문으로 쓸 수밖에 없죠. 10조 이 조자 뜻을 알아야지. 뜻도 모르고 글자 뜻도 모르고 뭘 지가 깨달아도 해봤자 그건 근거가 없는 소리야. 근데 그 법칙이 맞으면 그건 옳은 것이고 내 말씀은 법칙에 반드시 맞게끔 학문적으로 증거가 되니까 100% 믿어도 된다니까. 그리고 스스로 깨달으세요. 처음조, 10억조, 비로달조, 심지어 몇 자리 묘 쓴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몇 자리 조, 조짐조, 빌미조, 백성조, 조민을 백성이라고 하거든. 맞는 백성, 백성 믿는 사람인데 사람은 참된 것, 참된 진짜 써서 뜻이고 참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조자가 그렇게 벌어지는 거야. 여섯 번째, 점괘조. 조짐을 빌미를 알아야 되니까 점을 채두거든요. 이 조자 뜻이
근데 그 점이 맞아야 되거든. 마늘 조자 뜻도 있고. 여덟 번째, 이 조자의 자해를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알아야 돼. 살 때 소자 뜻을 가지고 있어. 이거 참으로 조그만 산죽 살 때 소자. 요 소자 뜻에 화살 때, 화살의 몸체가 되는 대나무 뜻으로 화살 전자 또 뜻을 가지고 있고, 약 이름 전자 뜻을 가지고 있고, 적전이라고 하면은 이건 한의사들이 알아야 되는 거요. 강잔제요, 약제요, 난촉과의 초목으로 악재, 나쁜 기운, 악독한 기운을 없앤다는 뜻으로 약이 되게 하라는 뜻이다. 십주할 때에는 약이 되게 하라. 생로병사의 신구이 삼업에 빛으로 약이 되게 쓰고 살라는 소리지로. 퉁소 소자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퉁소소, 퉁소는 24광, 구멍이 24개예요. 이건 24절기, 24금, 백금이라, 순금을 골드를 백금이라고 안 하잖아요. 24K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24예요. 24계절이 있잖아요. 이게 다 법도에 맞게끔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조자가. 그래서 시경에 이르기를 퉁소는 비거라. 또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그 없애무자 비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한 것이 시경에도 비거예요. 완전하게, 완전 무결하게 들것자 약자로 비거라.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다 갖추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10조는 무슨 뜻이 되느냐? 인간과 우주 만유의 본성인 청정성은 본래 완전 무결한 존재임에 중생을 도탈하기 위해 매번 처음으로 시작 비롯하라는 의미요. 오케이? 이거 참으로 이게 춤출 일 아니야? 어? 매번 처음 시작, 청정하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장엄하게 아침 해돋이처럼 하라는 소리요. 10조는 태양이 솟아올라 새해 아침마다 온 천하를 환한 밝은 빛으로 수놓듯이 대방광불 환경의 도리가 10조다 이 말이여. 참으로 그 구는 뭐예요? 10조 그만할 때 구는 9구자는 무슨 뜻이야? 이 9구자는 무슨 뜻이라? 숫자 중에 가장 높은 수, 9에서 열은 마감수야. 가장 높은 수는 9야. 심지어 노름에서 굿땡을 잡으면 돈 잃지는 않지. 또 장땡이 밑에 가면 또 이제 또 폐가 망신하지. 수가 많을 수, 여기까지 차이는 이수류자요. 요게 이수류, 얻을류, 만물류, 만물이 있어 질증할류, 원소류. 모든 만물은 원소를 다 가지고 있거든. 원소. 물의 원소는 뭐예요? 다 아시는 거 아니야? 또요, 또 영원히 또 규로 발음을 하면은 모을 규자 뜻을 가지고 있어. 모은다, 모을 추이.
오음도 5가지 원소로 반야신경에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또 자의가 붙는데 가장 우자 뜻을 붙는다. 여기에 가장 뛰어나게, 가장 위대하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최고로, 가장 우수하게 그러한 사람을 우물이라고 한다. 그러한 인물을 이런 한 사람만 나오면은 이 나라 남북통일 하루아침 해장거리야. 그런데 그런 한 사람 기다리기 전에 이 강의를 들은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물이 되잔 말이에요. 응? 그런가 하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우회, 여기다가 회자를 보태면은 뉘우치고 참여하고 사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행위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9구자의 단어 용어까지 알아야 하는데 구덕 9구, 큰덕 9가지 덕이 있고 구구는 81법이 있고 인체의 9구멍 완전한 12구멍인데 보편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9구멍을 쳐서 구규. 그래서 구품 연화대, 구품 정토. 이 식품이 아니고 구품이야, 극락세계에. 그 법칙이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 불교는 극락세계를 완전 무결하게 문자적으로 제시를 해놨단 말이야. 구품정토, 구품연화대로 이루어져 있고 또 9구자와 통용되는 글자 뜻에는 살필규, 모든 것을 살피고 밝히고 또 잘못된 것을 탄핵하고 그 운이 없으면은 그 핫바리 새끼들한테 당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아요? 운이 없는 걸 어찌 합니까? 잘못을 이끌어거나 탄핵이 되지 않아요? 규자 뜻까지 알아야 되고 여타는 생략하고 아홉이라는 말은 어째서 아홉이라고 했느냐? 순전한 우리말인데 아홉이란 무슨 뜻이냐? 이건 제가 아니면은 누구도 나 아직 설명 못 들어봤어. 이건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자랑이 아니라고요. 이제 3년 가까이 내 강의에 들었으면은 이제 이 정도는 적 눈만 끔빡해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홉이라는 이 우리말에 이 무슨 뜻이냐? 아홉 구하잖아요. 아홉 구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아홉은 우리말이고 구는 한문인데 홉은 이 홉은 합과 합발 합자 합과 같은 뜻이요. 왜? 최소 단위가 이제 홉으로 지잖아요. 농경사회에서. 네? 홉이 맞아야 홉 뒤하고 홉하고 거기에 넣는 오구 백과가 맞아야 되거든. 한웅큼 또 홉은 한웅큼 한두 10분의 1의 용량인데 홉에서 더가 나왔거든. 되었다 이 말이야. 뭐가? 여럽이 되었다 이 소리야. 홉을 양을 드는 그릇이요. 홉사라고 하면 한업과 한사라는 뜻인데 이게 좀 시간이 조금 지나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한사. 이거 내가 아주 골 빠졌다고 요거는 이제 홉을 한사라고 하는데 요 한문으로는 요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야? 또는 사거로도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요건 명문대옥변 69페이지 요 글자를 봐야 하고 이걸 고증하기 위해서 에센스 한일사전
민중서관 발음 홉사 그 뜻을 찾아봐야 돼요. 홉사 이게 민중 에센스 사전에 나와 있는데 다른 사전은 내가 못 봤어요. 요 홉사 홉은 합이라고 했으니까 합사 맞춘다는 뜻인데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홉사 한홉은 한 잔이라는 뜻이야. 한 잔이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까지 차지하느냐면은 구기작 잔질할 작자 뜻의 자해가 양약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홉 구자 숫자의 심오한 뜻 중에 약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늙은이가 골 빠졌다니까 몇 날 며칠 실갱을 했어. 그러면 국이란 말은 우리말인데 안 쓰니까 잘 모르죠. 국이 술, 죽, 기름 따위를 쓸 때에는 옛날에는 국자와 비슷한 기구로 작자, 분량을 세는 단위의 그릇을 말하고 이 정도 이제 인식이 되어야 아홉 구자 뜻을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고 이렇게 알아야 속에 탁 터진다니까요. 속 막히면 속 터져 죽을 지경이지. 자, 천하 선지식과 선지자 성각절께 제가 여쭤볼 터이니 어째서 하늘은 숫자로 9로 마감을 하고 땅은 10으로 마감을 할까요? 이건 13강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거 횡설수설입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좀 벅찰 수도 있습니다. 몰라도 관계없고 또 그런갑다 정도만 알아도 대단한 일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존경합니다. 입술에 발린 그런 칭찬이 아닙니다. 내 이념 사상의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경을 합니다.